오늘 다니엘 21차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김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김건사? 네, 어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밤늦게 막 파티도 하고 막 케이크 짜고 막 그랬습니다. 네.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각각의 모양으로 섬기시고 또 예배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일차 다니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계수하고 싶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세워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아울러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이 됐고, 이거를 정말 무슨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데 여기 꿰냐고 되게 힘들었어요. 잠 못 자고 도대체 막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지난주부터 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선포하게 하시더니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꿰긴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21일 동안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을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꿰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니엘 21과 이거는 엔드입니다. 엔드.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근감 있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 원수 마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냥 그는 거짓입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거짓말 잘하세요? 여러분 마귀 타고 있는 거지. 여러분 때로는 이제 기독교 윤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 자체는 있을 수 없으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누구를 고발해야 되는데 그걸 잡혀가 죽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이럴 때 옛날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나이가 가면 갈수록 해를 거듭하는 것도 갈수록 실력이 많이 늘죠? 뭐하는 실력이 많이 늘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그거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잘 되는지.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을 버리시죠. 거짓 자체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은 마귀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여러분 마귀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귀는 자기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에는 그가 넘어지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불을 내고 있대요. 크게. 화가 잔뜩 나서. 그런 가을철 독사 아세요? 독사? 독이 바짝 오른 독사. 아주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로 쓰러뜨리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이 현재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마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독이 바짝 오른 독사예요. 독이 바짝 오른 독사. 어떻게 하면 물어삼킬까? 그 마귀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제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하나 딱 한 컷을 딱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신문을 돌렸는데, 초등학교 때 신문을 돌렸는데, 그때 이제 석간 신문을 돌렸어요. 동아일보. 자전거 앞에 바구니를 이렇게 가고, 신문을 돌릴 때 저희 동네에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 딱 들어갔는데 자전거 받쳐놓고 신문을 들고 안에 들어가려고 막 걸어갔는데 이 성당 앞에 뭐가 있냐면 개가 있는 거예요. 개. 근데 개가 아주 큰 개예요. 큰 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개의 색깔은 회색이에요. 회색인데 뭐가 있냐면 호피 줄무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호피 줄무늬가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외할머니한테 옛날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외할머니가 야 우리 동네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어. 그래서 호랑이가 살아가지고 옛날에 외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람을 그 호랑이가 동네에 가서 잡아가고 그래서 호랑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를 며칠 전에 듣고 그날 성당에 가서 딱 개를 마주쳤는데 그 개가 호피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흰병 나이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그 개를 딱 맞닥뜨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너무 무섭고 호랑이가 생각나는 거. 호랑이가 할머니 옛날 얘기하니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게 개인지 호랑이인지는 모르겠고 너무나 무섭고. 근데 제 어른들 들은 얘기 있어요. 그 동물을 만나면 눈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10분 이상 그 개하고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성당 한가운데서 이 호랑이인지 개인지 모르겠는 개하고 저하고 대치 상황에서 눈을 서로 마주치고 그걸 버티고 있었던 거 버티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뭐냐면 한 10분 정도 지났었을 때 그 개가 맞겠죠. 설마 호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개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 개가 그 자리를 떠나서요. 저는 약간 여전히 솔직히 제 마음속 깊은 데는 큰 개가 나도 무서워. 여전히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큰 개가 무섭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동네 개판이거든요. 개판인데 그 필리핀에 이만 정도 산 사람들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제발. 근데 저는 아침 일어나면 혼자 나가서 마시러 나가요. 걸어가요. 동네 개판이 이만하게 막 오는데 개들이 저만 보면 도망다녀요. 뭔가 이게 생겼나 봐. 그게 개인지 호랑이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게 호피무늬. 아직도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호피무늬에 그 개하고 대치 상황을 벌여서 눈을 싸움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개하고 눈싸움한 것들을 익혔어요. 오늘의 주제는 개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눈싸움을 해야 된다. 마귀를 넘치는 교회 선포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마귀를 피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마귀하고 눈을 부라면서 야,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계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똑바로 마귀 쳐다보면서 눈싸움 하셔야 돼요. 요즘 내 마음이 불안하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눈 똑바로 보시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똑바로 마주치고 이겨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는요 그래요. 개 같은데 호랑이 문장을 보는 애들이에요. 동네 개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호피무늬를 하고 와서 자기가 호랑이인 양 행색을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적하면 그들은 떠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피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 처음 시작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 간과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것은 질병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 속에서 100%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질병의 것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 인간의 영, 혼, 몸 이 세 가지를 다 잠식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컨트롤하고 싶어요. 사단은. 결국에는 인간의 몸까지도 잡아 흔들고 싶어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몸이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은 몸이 없어요. 악한 영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었을 때 사단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기어다니면서 뭘 먹고 살 거래요? 흙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인간의 몸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 의미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몸을 좋아해요. 몸을. 근데 인간의 몸을 함부로 사단이 침범할 수 없어요. 사단이 인간의 몸을 침범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이미지를 수학 공식처럼 외우세요. 따라서 사단은 죄를 근거로 하여 역사한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지을수록 여러분의 영과 혼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혼을 다 빼앗기기 시작하면 100% 여러분의 혼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1차원적인 얘기예요. 사단이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인간의 몸까지도 조정하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그건 꼭 막 정신이 이상이 들어서만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그의 생각과 그의 몸의 행동이 이미 사단에게 다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면 이거는 진짜 영적인 거다. 이거 완전 대적하자면 안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십시오. 기도와 금식 기도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외우십시오. 사단은 나의 죄를 근거로 해서 역사한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갖는 음란한 생각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욕심. 거기에 사단은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성을 짓고 여기 내 땅이야 내 집이야 라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단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큰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눈 먼 사람이 눈을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뭐야 이거 다윗의 자손 모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이 메시아 아니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러되 오만한 바리새인들이 야 무슨 소리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 쫓아내고 있는 거야. 쟤는 귀신의 왕이야.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뭐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신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진리는 뭐냐면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분쟁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분쟁하면 끝나다는 거예요. 분쟁하면 가정이 쓰러지고 분쟁하면 교회가 넘어지고 분쟁하면 나라와 민족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사단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뭐예요 이거? 사단의 방법이 뭐예요? 분쟁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거짓으로부터 시작된 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로서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마귀의 기본 프레임이에요. 거짓말해가지고 얘네를 분쟁시키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마귀의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제가 지난주에 간증 한번 했었죠. 제가 이사 가면 그 집에 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누구랑 싸우게 되었어요? 그 집에 오래 묵어있는 제일 큰 귀신, 제일 큰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싸워야 돼요. 그동안 제가 거기서 그 집에 왕노릇했거든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이 실제하듯이 천사가 실제하듯이 악한 영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흐르고 있는 사단은 이미,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이미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요. 너무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어따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여러분 가정을 다 스캔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사람 다 세우고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얘기와 동시에 그 강하고 실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떠한 전략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고 그 강한 자의 전략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무찌러내면 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해요. 다니엘 21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분쟁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 교인과 교인이 분쟁하게 합니다. 교인과 교인을 분쟁하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교인과 교인을 분쟁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가 있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기하고 싶은 것은 마귀는 권위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권위를 붕괴시키고 권위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권위라는 말 들으면 벌써부터 마음이 혹시 딱 다치시나요? 그건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억압적으로 누르는 힘, 그건 권력이에요. 힘이라고 해요. 영어로 파워예요, 파워. 근데 권위는 어설러티예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세대 가운데 특별히 교인과 교회, 교인과 교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권위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 말씀 봤잖아요. 다니엘 말씀 보고 빌립보서 말씀을 두 개의 말씀을 다니엘 21일만 봤는데 빌립보서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윤명하여 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래. 여러분 누군가 야, 나를 좀 본받아봐. 교회에서 장로님이 야, 나를 좀 본받아봐.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나를 좀 본받아봐 얘기하면 여러분 본받을 생각이 있으세요? 뭘 얘기하죠? 교회에 권위라는 사라졌어요. 교회에요. 저는 이제 그 건강한 비판은 맞긴 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붕괴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권위가 붕괴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대가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젊은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세대를 향한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기성세대를 향한 어른들을 향한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반항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C도 틀려. 고로 이것은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을 보면서 야, 이 어른은 A도 틀렸고 이 어른은 B도 틀렸어. 아 보니까 이 어른은 C도 틀렸네.
고로 이 어른들은 다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권위가 붕괴돼버린 교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붕괴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죠. 교인과 교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권위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제 앞에 있는 넘치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홍종표 목사에 대한 권위가 여러분에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한 권위가 이제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교회 안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이런 권위들이 붕괴되기 있어요. 근데 이게 근거 없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참 애석한 것은 근거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애석한 거예요. 근거가 너무 많아. 청년들도 얘기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저한테 얘기하고 우리 교회 자기 직장에 장로님이 자기 직장에 누가 회식하면 그렇게 그 장로님이 술 마시라고 술 따르고 자기 교회 다니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교회 장로님, 교회 목사님 보고 실망도 되게 많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른들 보고 이제 권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를 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자녀들이 막 서로 잘 싸우죠. 자녀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자매들끼리. 누나 많이 싸웠잖아. 그치? 많이 싸우잖아. 근데 여러분 권위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가 아무리 싸워도 권위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 앞에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워요. 지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2019년 넘친 교회는 본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생겨나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좋으시지만 여러분 더 분발해 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세웠죠. 우리 교회의 애들은 우리 낮이나 사진, 밤이나 사진 어디 있어? 위에 있어요. 네, 자리 어디? 차지나 다해 동의까지만 애들이야. 그 밑으로만 애들이야. 그 위로는 다 어른이에요. 나는 어른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교회 나올만 하지? 동의한 저기 다 해. 애들 나올만 하지? 너네 밑으로 돼. 너네 밑으로 해. 나머지 다 어른이 다. 한 명 빠져서 다 어른. 여러분 어른이십시오. 교회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진짜 교회에 어른이 필요해요. 나 그 장모님만 생각하면 다른 건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장모님 생각하면 정말 그 장모님 참 믿음이 정말 신실하셔. 참 성실하셔. 참 성실한 것만 봐도 나는 따라가고 싶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정말 기도하시는 거 보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기도하시는 그 모습 보면 정말 따라가고 싶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언경 오빠, 선배, 형 나 그분만 보면 나 따라가고 싶어.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애들이 모이면 막 교회 비판만 하고 교회 장로님 목사님 꼰대질 한다고 나를 본받으랬대. 나를 본받으랬다 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사단이 심어놓은 전략입니다. 분쟁하게 만들려고 해서 사단은 아주 교묘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 안에 권위가 붕괴되게 만들었어요. 권위가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싸워라 하지 않아도 권위가 붕괴되니까 자연스럽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싸워라 사단이 싸우라고 하니까 싸우지 말아야겠네 이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얕은 수를 쓰는 애들이 아니에요. 싸우게 하려고 하니까 뭘 보면 될까? 교회의 권위를 붕괴시키면 되겠구나. 교회의 권위를 탁 붕괴시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이제 배부르고 듣다 쓰니까 딱 보니까 바람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가지고 교회의 어른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이 기독교의 목사와 장로와 어른들의 그냥 행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세대가 그걸 보고 반항 심리가 세우니까 교회 권위가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저는 넘친 교회 안에 권력은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권위는 회복돼야 돼요. 네. 우리 교회는 어른이 필요해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때 어른이 되어주세요. 시작. 앞뒤에 계신 분에게 저의 어른이 되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은 10대에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이 80대 거의 90이 가까울 동안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10대의 다니엘을 보고 10대의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었고 20대의 다니엘을 보고 20대의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쫓아갈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각각의 다니엘을 보고 본받고 따라갈 만한 것들이 다니엘 가운데 풍성히 있었습니다. 저는 각 세대마다 다니엘의 이 시대의 다니엘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본받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더 높게 여기며 존중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어른이 넘치는 교회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는 분쟁의 요소는 교회와 교회가 분쟁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분쟁하게 해요. 특별히 교회와 교회가 분쟁하게 하는 것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재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예고했는데 오늘 제가 돈 얘기할 거라고. 오늘 안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오셨네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여러분 기쁘세요? 저조차도 기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제가 생각하는 헌금 설교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버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같은 날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가 오늘 제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홍정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헌금에 대한 인간적인 선을 오늘 조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제가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잘못 오셨다 싶으시죠? 어렵습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 참 어렵고요. 때마침 제 정민수 사님이 며칠 전에 여기서 이제 헌금 재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주셔서 제가 힘을 얻기도 했고요. 그다음부터 주님 제가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 사이에서 화두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 세금 내는 겁니다. 종교인 과세법이죠. 제가 교단에서 일을 할 때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번 실무자로서 다니기도 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의 내용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목회자가 세금 내는 거, 종교인이 과세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내면 좋죠. 저도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단이 여기다 심어놓은 전략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목사니까 더 잘 아는 거는 뭐냐면 이 과세라법이 딱 화두가 딱 던져지기 시작하면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나는 세금 먼저부터 냈어. 왜? 박수 쳐줄만 한데. 근데 그게 분쟁의 요소로 흘러간 거 아세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이 과세라고 하는 것부터 극명히 갈리고, 여러분 매스컴을 잘 살펴보면 부추기는 거 아세요? 굉장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재정이라고 하는 이 세금을 내는데 돈이죠. 그 돈을 내는 것을 통해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그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극명한 갈림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건강한 비판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강한 비판 속에서 지금 바라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단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분쟁짓게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요소로 인해서부터, 그때부터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굉장히 극명히 갈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금기시되는 일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미덕이 아닌 그런 일이 되었어요. 어느 분이 교회를 이렇게 다른 교회를 옮겨가지고 지역을 바꿔서 딱 하면 제일 먼저 그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 빚이 나온다 따지는 거죠. 예, 저도 교회 빚 있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싫어요, 별로. 그리고 그런 건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일 먼저 따지는 거는 교회 잘 모르고 딱 한 교회 등록했는데 그 교회 빚이 있네? 어떻게 속았네. 교회 잘못 왔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 재정에 대한 것이 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희 교회도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돕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일일이 따지면 사회에서 다 면세받아야 되는 일들이에요. 목회자 과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적은 교회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근데 교묘하게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교회 안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갈등을 겪게 하는 것이 이 돈이라는 부분이 생겼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빌립보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 내가 그러기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를 받을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헌금 얘기 설교하면서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딱 여러분이 선포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나? 혹시 여러분 그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많이 병들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병들어 계십니다. 빌립보서 이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에도 취해받고 풍부함에도 취했다. 내가 비천한 데도 있었고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비천할 때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가 풍부할 때도 주님 안에서 거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뿐 아니라 선교하는 데 필요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감옥에 있으면서 영치금이 너무 필요했는데 너무 고맙다. 적절할 때 나한테 이거 보내서 너무 고맙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나 이거 없어도 되거든? 내가 왜냐면 난 비천하게 있을 때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나는 풍부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사실 돈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 선교헌금을 보내서 참 좋아. 기뻐. 너무 좋아. 왠 줄 알아? 너희들이 이 선교헌금을 나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너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요. 여러분이 1월 첫째 주에 작정하신 선교헌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진짜 헌금을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0의 1을 명확히 구별하여 드리시면서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밤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누나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참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11조에라 헌금하라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11조 하는 거, 헌금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놓침없이. 아까 신문을 돌리고 나서도 한 달 신문 진짜 초등학교 돌리고 나면 제 기억으로는 3만 원, 4만 원이 더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큰 돈이죠 저한테.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과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뱃돈 받으면 세뱃돈 드리는 거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학교 넘어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건축 그 하신다고 해서 그 작정을 할 때 제가 30만 원을 덜컥 작정을 해가지고 제가 그 신문 올리면서 그거 헌금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한 30년 전 일입니까? 30년 가까이 전 일입니까? 네, 적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차이. 재정에 대한 훈련들을 하나님이 크고 작게 제 인생 가운데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재정에 잠깐 내가 소홀히 하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헌금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복된 일이에요. 저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이렇게 신뢰가 떨어질 수 있겠는데 전민수 사님 며칠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힘을 얻습니다. 진짜. 오히려 어른이세요. 여러분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작정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단일 21을 하는 동안에 그동안 계속 제게 감동 주셨던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2019년 안에라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 이 교회가 새로운 예배 장소로 이전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예배 장소로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이 세대에 걸맞는 어떤 문화적인 또 이 세대에게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3월 1일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때 이전을 나눌 것이고 그 세 가지 탑픽만 얘기하면 첫째는 공연 사역할 수 있는 소극장 같은 장소가 저희한테 필요합니다. 예배실이 될 거고요. 또 저희가 문화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찬양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뭐 연극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잘 모르겠으나 공연 사역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홈카페 여러분 기뻐하시죠? 네. 박윤호 할렐루야. 기뻐하시죠? 얼마나 전도사인지 모르겠어요. 홈카페 커피를 얼마나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커피 좀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작년에 했던 우리 그 알파 코스 기억나시죠? 알파 코스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카페 사역입니다. 공연 사역, 카페 사역, 마지막으로 게스트하우스 사역을 게스트하우스 사역. 이건 다 선교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우리가 선교 센터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준비를 잘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헌금은 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의 헌금에 대한 기준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작정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잘못 왔다 싶으시죠? 네, 여러분 괜찮고요. 아직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쉬리도 아멘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명으로 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홍정표 목사 앞에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요. 기명으로 하셔도 좋습니다만 무명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 하실 일도 아니고 어려워할 일도 아니고. 근데 저도 사실 여러분이 얼마 작정한지 별로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하세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니까 무명으로 하세요. 그래서 작정하시고 유신이랑 지난번 작정 이미 했지? 아 맞아. 경섭이가 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명을 내가 말하기도 전에 건축공 작정시킵니다. 탁월한 사역자예요. 작정한 거 하셨으면 좋겠고요. 드리실 때마다 그 작정 헌금이라고 쓰시고 천천히 내셔도 좋고 상황이 되시는 대로 드리셔도 좋고 분할로 해서 드리셔도 좋고 한 번에 드리셔도 좋고 상관없어요. 따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께 좀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들고 나왔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사역자들이 야 그만 가져와 그만 좀 라고 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심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전 다니엘의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다니엘 5장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의 예물을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네가 왕을 위하여 기도를 이루며 그 해석을 알아내리니. 다니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이 장면은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 파티 보러 가지고 막 마시고 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고 메네메덱의 우바르신 딱 써가지고 그 기겁을 했죠. 그때 노인의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딱 다니엘이 그 벨사살 앞에 딱 갔는데 딱 봐도 술 파티 했거든. 근데 뭘 갖고 술 파티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벨사살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야 다니엘아 너는 우리 선왕이 너를 잡아왔다며. 근데 너는 꿈을 해석 잘하고 뭐 이런 은사가 있다며. 내가 지금 이 귀신아 미치겠거든. 한 번쯤 해석 좀 해줄래?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예물은 왕이 가져. 얘기한 거예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제종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왕이 주는 예물 나 받을 필요도 없고 왕이 주는 상급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싶어요. 뭐 이 땅에 당신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마십시오. 아니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요소들이 재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건 하나님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작은 교회는 더 작은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교회와 세상입니다. 교회와 세상인데요. 여기서 좀 주의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시간을 되는 대로 여러분하고 더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쟁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식이라는 겁니다. 좀 너무 안 맞죠? 교회 용어가 아니잖아요. 역사의식. 근데 사단이 분명히 세상과 교회를 분쟁하게 하는 요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사를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교회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넘치는 교회가 이제 다 짐 싸들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1년에 딱 2번만 오세요. 부활절하고 성탄절 그때 와서 1년치 헌금 다 하고 가세요. 1년치 드릴 예배 다 드리고 가세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돌을 닦고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는 것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그러니까 우린 철저하게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되고 하지만 세상하고 섞여 살 수 없는 이게 참 모순적이지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 세대 가운데 교회를 철저하게 이 교회와 세상이 분쟁 속에만 있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역사의식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죠.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직선이거든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역사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 주관자이시고 이 역사의 온 우주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이걸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인간이다. 사람이다. 나다. 뭐야? 인본주의. 사단이 역사의식들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동떨어지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계속해서 압박해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받은 이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려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를 쓰리라. 아멘. 그가 무엇으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뭘까요? 이 시대의 말은 뭐죠? 매스컴이에요. 매스미디어예요. 이 시대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이 시대의 말로 성도들을 괴롭게 한대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 있죠.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말로써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말로써 괴롭게 하고 대적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때와 법. 때는 시간이죠. 역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핸들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사단의 방법으로 이 세대의 방법으로 그 시간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의식들을 왜곡시켜서 세상의 의식으로 세상의 역사관으로 사람들을 바꾸는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일본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본 현지인 교회의 주일 예배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그때 토요일 날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주변에 가서 전도 막 하고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이 영어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벌써 15년 전 얘기거든요. 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일본이 참 위험하다. 왜 위험할까?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인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요즘 젊은 세대가 역사의식이 너무 없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거든요.
요즘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너무 역사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다. 제가 나이를 조금 드니까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럼 이 세대가 역사의식이 없는 세대는 방조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의식이 왜곡된 세대는 대모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단이 이 역사의식의 왜곡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고치는, 특별히 이 법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얘기하면서 뭘 말씀드렸죠? 실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동성애법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 시대에 법을 가지고 싸운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이제 막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면 막 총칼 들이대고 뭐 이런 일들, 막 IS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아주 구시대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사단이 이 세대에 가지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여러분, 법을 통해서 사단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세상이 대놓고 교회를 압박하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사단이 그냥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놓으면 누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까요? 동성애법을 자꾸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면 사람들 의식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싸우라 하지 않아도 권위의식이 빠지기 시작하면 서로 싸우듯이 사단이 이 세대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냥 동성애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를 딱 던져놓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다? 벌써 생각이 다 갈려요.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제가 이 말하고 나면 속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 많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 어떨까요? 다른 거 없어요. 동성애라는 것을 사회적 이슈를 하나 딱 던져놓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유실론, 신에 대해서 막 얘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신론에 대한 화두를 세상에 던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싫어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실제적인 어떠한 일들을 세상 속에 생각과 이지로 심어놓고 그것이 실제화할 수 있는 멋있는 말로 포장되고 멋있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 법이 바뀌게 되고 법을 제정하게 되면 교회는 그대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단이 심어놓은 전략이에요. 좀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유물론, 무신론, 심지어는 모슬렘, 동성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모슬렘, 교회보다 모슬렘 더 좋아하는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학생들 대학교에서 카드 들고 있어서 그 카드 딱 내밀면 절대로 나한테는 그 복음의 복장, 예수의 예자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슬렘 사람들에서 뭘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공공기관마다 다 기도처를 만들어주잖아요. 기도처. 심지어 누가 지나가야겠나? 비행기 안에서도 모슬렘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 되면은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준대요. 그럼 모슬렘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이 호의적인데 왜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감이 많죠? 왜 그럴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직접적 얘기 안 해요. 다른 화두를 던져놔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요. 그 법을 반대하면 이거 뭐라고 이거예요. 교회가 반대합니다. 교회가 반대하는 모습들을 그냥 여과 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날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 많이 봅니다. 세습 한다고 하는 이런 가정들 저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건강한 비판은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비판을 뛰어넘어서 이 교회가 세상과
분쟁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1의 전체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하신 전체의 주제를 담당하고 제가 여러분에 드린다고 한다면 이 한마디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넘치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과 교인이 교회와 세상이 분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